예, 이번에서 우리는 1장서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중에 이 유대교도로부터의 핍박과 어떤 그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과 아울러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전함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셔서 그분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신 그분께서 능히 우리가 시험당할 때 구조할 수 있고 나약할 때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그 대제사장께로 나아가서 긍휼을 얻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라 하면서 나아갈 것을 권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장 6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 20절에 보시면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또 앞부분에 5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5장 6절에도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란 말이 또 10절에도 멜기세덱의 계통이란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성경에 단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3군데에서. 자, 그래서 우리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계열인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 계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적 구원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칭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그 과거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관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혀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좀 이따 가보면 다윗이 시를 쓰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에 따른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읽다 보면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고 지나가 버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상도 형제님 빼고 거기 일본 문학 박사니까 문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학을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콜롬비아 출신이죠. 콜롬비아 출신의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으로 문학상을 타신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제목 중에 하나가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 100년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멜키아데스라고 해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근데 흉내를 낸 거죠.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음 기록도 없고 신비의 인물로. 그래서 참 서양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인물이겠구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멜기아데스 하면은 그게 성경에 나온 인물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야. 이거 어디서 본 거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성인들, 이 소설이나 음악, 이렇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멜기세덱, 멜기아데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인물이 이게 어마어마한 인물이었구나. 자, 좀 이따 살펴보면 아시지만요. 성경의 7장 4절에 보면 How great is this man?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하고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great man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되시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우리 홍성률 형제님께서 저보고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아이고 그 위대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써놓은 위대한 사람 보니까요 5명밖에 없어요. 5명.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다윗이고 한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에요. 근데 여자가 하나 있어요. Great woman. 누굴까요? 요거 맞히기가 어려웠어요. 홍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도 못 맞췄어요. 저도. 의외로. 예? 예, 수냄 여인. 벌써 이렇게 진리침례교에 나온 답이 딱 나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에게 빵을 제공했던 수냄 여인을 Great, 우리말로는 창대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Great woman이라고. 자,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great man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니까 이건 보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사실상의 세계 제1차 대전, 우리는 1914년에 터진 전쟁을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4왕과 5왕이 국제전을 벌쳐서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희생자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혀가게 된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를 하고 오죠. 사람들이 성경을 가만 안 놔두는 것 같아 보니까.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관한 것들을 살면서 막 사용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 죽으면 고이 잠드소서 한다든가.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죄를 지면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하고. 그게 다 성경에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는데, 그 믿음의 말씀을 안 믿은 책임을 지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경찰청에 보면은 대테러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면 이제 가동되는 그런 태스크포스 팀인데, 거기에 이제 각 언어별로 이 통역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질범이 뭐 아랍어를 한다 그러면 아랍어 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지 인질범 보고 뭐 투항하라고 하든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이제 스페인어를 한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위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가서 한 뭐 서너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테러 동향 보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서 들어야 돼요. 근데 하루는 딱 갔는데 뭐 세계 테러의 역사 하면서 막 무슨 뭐 경찰관 높은 사람이 쫙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계 최초의 테러, 그러니까 인질 사건, 세계 최초의 인질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건으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 안 두는구만. 예, 아주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뭐 회계학회인가 뭐 상당히 큰 회계학에 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회계 기준을 만드는 무슨 뭐 위원회, 뭐 정부 기관의 무슨 뭐 위원장인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네가 회계학을 했구나 하고 이제 국민대 교수인데 이제 반가워가지고 하면서, 야, 그런데 세상 사람이 하는 회계보다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차피 다 회계 보고하게 다 돼 있어. 그냥 갑자기 그냥 눈을 뚝 이렇게 뜨더니 성경에 회계가 나오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예, 봐라, 여기 give account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예, 로마서 1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회계보고를 하게 돼 있다. 아유, 어디냐고 막. 그래서 다 적어갔어요, 수첩에다가. 그래서 그 회계보고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다. 어디냐고 다 펴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니, 이 친구가 뭐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 짐작에는 학생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회계를 하면 뭐 성경에 하고, 성경이 나오면 괜히 유명해지는 것 같거든. 우리나라도 뭐 무슨 뭐 사서삼경에 뭐 무슨 얘기 나온다고 폼 잡으면 이게 권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연세대학교의 그 뭡니까 예방의학 교실에도 그 친구도 이제 뭐 환경연구소 무슨 소장인가 그런데 금연운동 앞장하는 친구예요. 금연운동. 그래가지고 뭐 금연 연구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몇 구절 해가지고 이 땅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더니 그 다 적어갔어. 강의할 때 한번 폼 잡으려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나중에 가면요, 사람들이 성경 몰랐다는 얘기를 못하게끔 다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입에서 다 썼어. 걸핏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거듭나야 된대.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남,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Ye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너는 다시 안 태어나고, 그 말은 써먹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변명하려고 그러니? 예. 자, 그래서 14장 17절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대단하죠? 사병 318명 거느리고 가가지고, 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근데 느닷없이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근데 이 빵과 포도즙이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신 다음에 바로 제정한 주의 만찬과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빵과 포도즙을 어디 있어요?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 율법이 제정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는 있었던 거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그 중재자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말로는 복이 있을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했지만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blessed, blessed.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의 마음에 갈망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요거는 역사적 사건 기록이고, 자, 계속 내려갑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노니. 대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소돔 왕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무너질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든 당시의 권리로 봤을 때에는 소돔 왕을 도와줬고 소돔 왕이 빼앗긴 재물을 다 뺏어왔기 때문에 그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불행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간증을 세울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전리품에 한눈 팔 필요 없다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너는 누구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9절에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그 소돔왕의 그 전리품에 그거의 마음을 뺏겨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간증을 상실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느냐.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실제로 예화로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간증을 상실할 그러한 위험에 있을 때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 대제사장의 예표를 봤는데요. 시편 110편으로 가면 아까는 역사적 기록이고 이번에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 시편 110편에 딱 한 군데. 놀랍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 신약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인용됐죠.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왕으로서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이 역사적 기록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예언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교리를 정립하고 있어요. 그 바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7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되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을 앞에 두고 왜 하나님께서 폐기시켜버린 대사장 직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겠죠.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란 뜻이죠. 히브리 말에 샬롬에서 나온 말, 샬롬.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인사가 샬롬인데 우리나라 말도 안녕하세요가 샬롬하고 똑같아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Are you in peace? 당신 지금 화평한 가운데 있냐? 어려움 없이 안녕하냐?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으로 치면 다윗 소위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의 아론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 왕 중에 왕인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정일치라, 그다음에 종정분리라 이런 말 들어보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을 때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절대 권력이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차지해버리면은 이건 뭐 100%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뭐 신라 시대도 그랬고 불교 국가 고려 시대도 그랬고 또 뭐 다른 이란의 뭐 호메니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를 다 다스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AD 313년에 콘스탄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가 종교적인 모든 이 제도를 자기의 정치 권력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죠. 그 이후에 서양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합해져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죠. 퍼가모, 많은 결혼들. 그래서 아주 부패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톨릭 교회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치와 종교와는 상관없고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이후에도 장로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란의 개혁교회라든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라든가 전부 국가교회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붙어있어.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국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고 영국 국가의 최고 수장이 다 정치하고 종교가 붙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종교와 정치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 역사를 입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헌법에 국가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도록 헌법 1조에 수정법법 1조에 기록을 해놔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유독 예외적으로 왕이면서 제사장을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확인을 한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왕대로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까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읽어봤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의미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살렘은 그의 출신이죠.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살렘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제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고,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전혀 그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나 택하신 것이 멜기세덱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호기심이 많아요. 성경에 관한 호기심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은 것을 굳이 꼭 밝혀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는 무슨 나무일까? 그걸 그냥 꼭 파헤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그래가지고 이걸 95%의 근거를 대서 95% 확실히 셈이라고 결론 내린 분도 있어요. 95%. 100%는 자신 없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아들과 같다 그래, like unto라 그랬지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천사 같은 무슨 존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밝혀야 되면 여기 성경에 써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한 대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에 있는 것도 지금 잘 모르는 판인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굳이 호기심을 발동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책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냥 참고를 하실 분들은 보시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죠. 예. 중요한 것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의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한 관계, 서로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가능하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편,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시면,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의와 화평이 만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 것이죠. 이사야서 32장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의가 역사하면 우리에게 화평이, 의가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고 그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나타났으니.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의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의야, 의. 그 의는 죽음이야.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시편 85편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멋진 말씀인데요.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가에서만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되는 것이겠죠. 시편 72편 7절, 의와 화평은 항상 붙어다닙니다.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로다. 의와 화평.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로마서 5장 1절로 가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고 그 결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테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더러운 자로 발견될 테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의, 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만 얘기하면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글쎄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와, 그렇죠. 죄와 의의 문제와 이 문제가 확실하게 짚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칭의가 전제가 될 때에만 나머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로마서 14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실제적인 왕국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고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습니다. 의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한 관계가 되죠. 그러면 마음을 화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혀서 의로 훈육을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생기고 이미 구원받을 때 받은 화평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화평하는 게 깨져버리죠. 하나님 앞에 다시 불안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 때 화평한 관계는 유지되고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셔서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관계를 지금 집중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러우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시고 그런 방식을 쓰신다 그랬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 삶에서 맺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징계의 목적이 다 완수되면 달성되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마음 편안하게 정말 마음이 편하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드리는 일인데 우리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만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놓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고 나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표현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숨는 그런 짓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유대인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고 이게 인간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쳤어. 그 얼마만큼 위대하냐?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구약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6절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자 혈통이 없다 그랬죠. 아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어머니도 없고 다 혈통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는데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따르면 그런데 그 제사장 모든 인간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 아론하고 멜기세덱하고 누가 더 뛰어난 제사장이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째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제사장으로 모신 자들이 불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가려고 유대 종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혈통이 그들에게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절 명확관한 말씀이죠.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더 뛰어나 베터입니까? 기도 받은 사람이 더 나은 겁니까? 당연히 기도해준 사람이 그렇죠. 축복을 한 사람이 더 높은 거죠.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성숙했냐면요.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말년에는 정말 성숙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황제가 꼼짝없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야. 무엄하도다 이놈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으니까 딱 보면 그냥 그 권위에 파워에 그냥 딱 하고 손을 얹으니까 고개 숙이고 파라오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말고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서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제사장은 나이 차면 다 죽었으니까.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자, 논리적으로 보자. 레위가 11조를 받는 제사장 직분이기는 하나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 않냐 이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으면 그 안에서 다 같이 레위도 아론도 다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뭐 논리적으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쳤죠.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이 있을 것을 갑자기 시편 110편에다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왜 해놨는가? 이것으로는 완전함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가 완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면 바꿀 리가 없지.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면 없었으니까 완전함이 올 수 있는 제사장 직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구약의 율법 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죠.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했죠.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사장 직분도 바뀌었어요.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얘기는 없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니 아시고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죠.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세요. 무구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endless life라 그랬네요. 무궁한 생명. endless life. 17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했죠.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얘기하죠.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과 그 제사장 직분을 정해놓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밖에 못하죠. 그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왜 율법이 일을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못해요. 율법 자체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단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율법이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폐하여졌다고 얘기했죠? 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이 육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민수기 몇 장인가? 민수기 14장인가요? 장을 읽는데 민수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놋뱀을로 예표되어서 달리셨죠. 예수님은 진짜 뱀이 아니에요. 뱀의 형상만 가지셨어. 놋뱀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으로부터 육신, 죄가 담겨져 있는, 죄가 거기에 들어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갖추셨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목적이 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가 답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하면 이게 육신을 따라 노력하는 거야. 애를 쓰는 것이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면, 우리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 그림 3개 그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구원은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는 하셨으나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여전히 내 삶을 운행하면 결국은 육신의 일밖에 더 하겠냐 이 말. 그렇죠? 육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0절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율법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멜기세덱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6장에서 봤죠. 맹세까지 하셨어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양반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제사장을 이제 이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어째서 옛 종교의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너희는 다시 후퇴하려고 하느냐. 비록 너희 앞에 너희 동료 히브리인들 같은 유대 민족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조롱을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아론이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이분에게 제사장으로서 11조를 바친 그 장본인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약, 새로운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이 손으로 만든 그 성소 안에 들어간 것과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그 성소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뛰어난가? 짐승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사함을 하고 속죄를 하셨다면 자신의 피를 직접 셋째 하늘에 가지고 들어가신 그 희생물과 짐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희생물이 어떤 게 더 나은가?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대제사장께서 다름 아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원한 이분의 대제사장 직분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마다 구조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따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계속해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2절부터죠. 예, 22절서부터 조금 마무리 짓고 죄송합니다. 이 전체 내용이 21절까지만 지금 했는데 28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8장도 다 같은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21절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22절서부터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죠.